오늘도 말씀 드셨습니까? 말씀 김윤성입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생명의 삶 교재를 가지고 직접 제가 적은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에 대한 잘못된 삶, 교만한 삶, 부패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이 어떤 이야기를 전파하냐면 영적인 것만 거룩하다, 영적인 것만 거룩하기 때문에 육적으로 아무리 도덕적인 삶을 살더라도 육적인 것은 이미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봐야 의미 없다. 이렇게 우리가 육체적인 삶을 살아도 아무렇게 달라지는 게 없지 않냐, 변한 것이 없지 않냐, 이거 봐라, 심판은 없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제 지적을 하는데요, 그들의 삶을 보면 제가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다.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인 것이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치지 아니한다. 멈추지 못한다는 거죠. 계속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란 겁니다. 결국에 이 두 가지는 뭐냐면 나 자신을 즐겁게 하는 삶이에요. 내가 낮에 즐기고 노는 것, 내 육체적인 것, 지금 현재의 나를 즐겁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바른 길을 떠나 있는 거예요. 바른 길을 떠나 있는 삶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모습을 17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광풍에 쉽게 밀려가는 안개이고 물이 없는 샘이에요. 즉 뭐냐면 모양만 있고 내용이 없어요. 물을 마시러 샘에 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샘의 모양은 있으나 물이 없어요. 그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 목말라서 찾아간 사람들에게 해갈의 기쁨을 주지 못하는 삶이에요. 겉으로는 무언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실상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들의 삶에는 내용이 없고 역할도 없고 능력도 없다라는 거예요. 겉만 화려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관찰을 통해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는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자신의 현재를 즐기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데 자신의 현재를 즐기는 삶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현재를 즐기는 삶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자신의 육체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삶은 겉만 화려할 뿐 내용이 없다, 능력이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된 것을 옆에 적어 놓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현재 육체적인 삶을 즐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즐기는 것만 혹은 자신의 기쁨만을 추구하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없는가? 나에게 육체적인 기쁨은 무엇인가? 내가 나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즐기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있는가? 삶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 삶에 성찰이 되고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반성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끈질겨요.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 유혹을 해요. 이 사람들을 피해가는 사람들을 다시 음란으로 유혹을 한다. 우리의 삶에 이런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런 유혹 속에서 이 유혹의 특징이 뭐냐면 끈질기다는 거예요. 끈질기다. 왜냐하면 겨우 피한 자들을 계속해서 다시 유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유혹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유혹의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에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안 후에, 만난 이후에 죄악을 저지르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차라리 나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만일 그들이 이 죄악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들 중에 그 죄악에 얽매이면 그 형편이 처음에 예수님을 몰랐던 때보다 더 악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는 계속해서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적인 거, 육체적인 거, 그리고 쾌락적인 거, 이런 많은 유혹들을 받으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신앙 의지라는 겁니다. 신앙 의지. 그냥 의지가 아니라 신앙 의지예요. 예수님의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을 끊어내는 것, 결단하고 인내하고 절제함으로 끊어내는 나의 의지, 그 신앙을 비롯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된 그 의지가 신앙 의지라는 겁니다. 이 신앙 의지가 있을 때에 우리가 이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지, 예수님의 기준에 반대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알고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 의지가 있습니까? 질문해 봐야죠. 신앙 의지로 내가 내 삶에 끊어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질문해 봐야죠. 돌아보고 내 삶에 다시 적용해 가야 됩니다. 그러게 마지막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우십시오. 오늘 내가 무엇을 끊어내야 될 것인가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적으셔서 한 가지만 적으셔도 충분합니다. 적으셔서 이 내용을 오늘 지키시면 이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